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크고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과 존재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내 모든 죄 악을 사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어 구속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너에게 관씌워 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의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말이 내 입에다가 좋은 것을 넣어주신다, 그 말이더라고요. 내 입에다가 좋은 것을 넣어주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낙심하고 병약하여 노약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일었으면 독수리같이 날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시는가? 그러면 송축의 이유가 그렇다고 하면 도와주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성품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했습니다. 사랑보다 긍휼이 먼저 나왔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불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며 저주하며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그 사랑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돌아와서 흠뻑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는 것을 더디하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얼굴이 붉어지고 소리가 튀어나가고 감정이 뒤틀어지지만 하나님은 더디하십니다. 화 내실 것도 더디 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참어린 자 3번 간직하면 살인도 피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제게 박혀왔습니다. 하나님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루는 교회를 오느라고 주일 아침에 이 길을 들어오는데, 좁은 길을 오는데 앞에서 어떤 분이 차를 몰고 엉금 기어가요. 아주 제가 속에 불이 나더라고. 예배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빵빵하고 그냥 어떻게 추월해 볼까 했더니 그 앞차가 우리 교회 권사님 차야. 거북이처럼 엉금 가시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엉금 간다고 야단치지 말고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뒤에서 따라가면서 잘 보호해주고 가자 갔더니 교회 도착을 했습니다. 저도 좀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북이 등에서 세 사람이 내리더라고요. 엉금엉금 갔습니다. 근데 저는 참 좋았어요. 하나님 더디 가시는 하나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빨리 가야 할 게 없어요. 빨리 가서 잘못되는 것들이 많아요. 더디 가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 것도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째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저런 거 손톱 깎는 것처럼 따져가지고 대들지 않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진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화를 냈다가도 그 화를 끝까지 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것을 모든 것 다 따라갚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만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입학했을 때 아침에 신학교 기숙사에 머물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사는 신학생들은 아침에 꼭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됩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신학교 가서 게스트룸에서 자다가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갔더니 여전히 신학생들이 새벽 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기도 오는 사람들에게 언제부턴가 출석표를 주더라고요. 저한테도 출석표를 주는데 그냥 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이거 40년 전에 필요했는데 지금은 안 하다고. 새벽 기도에 신학생들이 나가는데 제가 같이 기숙사 룸메이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 왜 그래?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며칠 빼먹었더니 하나님한테 야단 맞는 거야. 저는 그 말 듣는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왔다고 감기 몸살을 쏟아부어 주시는 찌찌한 하나님이냐? 그렇다고 믿고 안 나오진 마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너 하나님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동료 신학생에게 막 야단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대로 똑같이 갚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게도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붓고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갚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대로 잘못하는 대로 갚으시면 하나님 우리 인생과 똑같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말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날 마지막 날까지 참고 견디다가 단 한 번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침묵을 오해하거나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이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십니까? 왜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의 죄값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영어로 보니까 He knows my frame. 내 뼈다고 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진토입니다. 미세먼지, 황사먼지 같은 티끌들입니다.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잘하는 줄 알고 자기 훌륭한 줄 알지만 나중에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전에 어느 도시에 있을 때 꼭 양로원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보면 한 3분의 2는 다 졸고요, 딴짓하고요. 한 3분의 1 노인들이 들으셔요. 듣는지 마는지. 한 노인이 저보고 갈 때마다 그래요. 뭘 또 훔쳐가려고 왔어? 처음엔 좀 화가 났지만 몇 번 들으니까 저도 지혜가 생겨서 할머니의 영혼을 훔쳐가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려고.
엉뚱한 소리들 잘해요. 근데 그 양로원에 날마다 빠지지 않고 오셔서 방방마다 다니면서 한국 노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신방하시는 노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 이월순 권사님. 저는 30년 전의 일인데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평생 그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이가 86세였기 때문입니다. 10몇 년을 그렇게 다니셨어요, 양로원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건강해져. 어느 날 그분이 버스 타고 오시다가 버스에서 넘어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분명히 이 권사님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것이다. 저는 평생 그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여기 롱아일랜드 양로원에 사회 가시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윤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그러니까 아니, 노인들이 나보고 결혼하자고 청혼하는 할머니들이 있어. 한 달에도 몇 건씩 있대요. 그리고는 노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입에 담지 못할 말씀들을 하신대요.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양로원에 가보니까요, 장군 출신도 있고요, 장관 출신도 있고요, 유명한 대학의 교수도 있고요, 연예인도 있어요. 가보니까 다 꼬부라졌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왜 나 안 데려가냐고. 왜 나 안 데려가냐고.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죽으면은 라구디아 공항 옆에 있는 화장장에 가서 태워가지고 다 타지 않은 뼈는 쇠로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어. 요새 수목장 한대요, 한국에서. 나무 밑에다 갖다 뿌리고 팻말 하나 건댑니다. 근데 그 팻말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돌비석도 세월이 가면 낡아지는 법인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들에 피는 꽃과 들과 같습니다. 하루 있다가 사는 하루살이 꽃과 같습니다. 풀과 같습니다. 시들은 다음에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었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근본이 진토임을 기억하심입니다. 너무 불쌍해서 내가 너희들하고 상대해서 뭐 하겠나. 이 마음을 제가 목회하면서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몰랐겠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참 불쌍해요. 손 붙잡고 권면해요. 내가 당신 사랑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권했더니 원수가 되자고 그래요. 다 자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안타깝게 여겨서 한 말인데 권면했더니 원수 되자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길 때가 있어요. 악하게 말하고 험하게 행동해도 저는 미흡되기보다는 불쌍해.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불쌍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돈 많지 않아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안 해서 불쌍한 거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서 불쌍한 거 아닙니다. 자기 영혼이 왜 불쌍한지 모르니까 불쌍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마음을 아시죠? 부모가 되니까 조금 아시죠? 어떤 여자분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남의 이야기인데 제가 전합니다. 60이 넘었어요, 지금. 근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어릴 때 5살도 안 됐을 때 자기 동생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29살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는 날 어머니의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고무줄 놀이 했대요. 자기는 그 앞에서. 한 2, 3년 지난 후에 그 동생이 한 2살쯤 되었을 때에 집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찾아왔대요.
새엄마라고 찾아왔대요. 새엄마. 나중에 나이 들어서 철이 난 다음에 자기 새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물었대요. 엄마는 왜 자식들 있는 집에 시집을 왔느냐고. 왜 좋은 집 놔두고 자식들 있는 집에 시집을 왔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새엄마가, 내가 강원도 어디 사는데 너희 외할머니가 나를 찾아와서 사정을 하더라.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왔다. 한번 가보자고. 왔는데 너는 그때 조금 크다고 나한테 인사를 굽어가는데 네 동생은, 너희 어머니가 낳다가 죽은 그 동생은 2살이야. 나한테 엉금엉금 키워오더니 다짜고짜로 나한테 끌어안기면서 엄마 그러더래. 나는 처음 보는 여자에게 이 아기가 와서 엄마하고 매달, 그게 내 가슴이 무너졌어.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무너졌어. 그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너희 집에 주저앉기로 한 거야. 너무 불쌍해서. 2살짜리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오더니 엄마하고 끌어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여자에게 막 자기가 가슴이 무너지더래. 그래서 주저앉았대. 그래서 내가 너희 엄마 됐어. 그러면서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했는데 속을 썩였대요. 사춘기 때. 근데 새엄마들은요, 야단을 못 쳐요. 때리지를 못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지 자식 아니라고 때린다 할까 봐. 혼자서 속을 썩여. 그런데도 자기는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의 무덤에 가끔 갔답니다. 엄마의 무덤에 가서 거기서 울다 왔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 엄마한테 위로받는 것처럼 한번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엄마한테. 근데 이상한 것은 갈 때마다 그 무덤에 누가 풀을 다듬어서 깨끗하게 해놨어요. 참 이상하다. 한 번은 너무 속상해서 어린 마음에 자기 생모의 무덤에 가서 울려고 갔더니 거기서 누가 울고 있더래. 자기 아버지인가 보니까 자기 새엄마가 거기서 울고 있더래. 그 새엄마가 거의 울면서 그러더래. 형님, 자식 낳다가 죽은 형님도 불쌍하오. 그 자식을 맡아서 키우는 나도 불쌍하오. 그러고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본 어린 딸의 마음이 무너졌어. 엄마 말 잘 듣기로 하고 바른 길로 가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엄마하고 매달린 2살짜리 아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전처의 무덤 가서 울면서 하소연하던 그 마음을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 딸이 자라서 그 동생도 성공했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품은 줄로 믿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떤 20대 부부가 갈라서기로 했는데 자식 서로 안 키우겠다고 애들을 상대방의 집에다 갖다 밤에 던져놓고 온답니다. 농심에 나오는 볕단 옮기는 것도 아니고 네가 키우라고 던져놓고 그 다음날 보면 자기 집에 와서 던져요. 애들이 뭡니까? 애들이 뭐냐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의 자식이라도 엄마 덤비는 그게 너무 불쌍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한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붙들고 아버지의 아빠는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잘 나가고 봉사 많이 한 거 자랑 삼아 내놓으실 겁니까? 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성취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입니까? 서푼어치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경건하게 신앙적으로 살았다고 할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시커멓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변함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의 근본이 진토임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의 주신 말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침묵과 오해를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의를 자손대대로 미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크고 놀라우시며 너희 죄가 아무리 무겁을지라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기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기고 너희 죄가를 다시는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태평양에서 들어다가 대서양에 집어던지겠다. 그거 품고서 죽을 때까지 너 죽일 놈 하고 있지 않겠다. 제가 한빛교회를 떠나게 되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멀리 옮기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말을, 저는 이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 말을 하나님의 건망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치매가 들린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처음에는 얘기가 되는데 조금 지나가면 얘기가 엇갈려요. 한 5분만 지나면.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었다라든지 찾아온 지 없다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엇갈려요. 아, 이렇구나.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죠. 근데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셨죠. 거룩한 건망증입니다. 거룩한 건망증입니다. 하나님의 건망증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 내가 뻔뻔스럽고 교만스럽게 앉아있는 거, 내가 악한 말과 행실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악한 일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이켜서 그의 앞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랑하고 삽니다.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주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의지할 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이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서 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긍휼과 인자하신 풍성함을 입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